우리 수련회를 마치고 오신 우리 청년들과 또 오늘 이 예배에 젊은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인생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넘어가고 점령하기 어려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여주셔서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도 그런 고백들 많이 했는데 수련회 마치고 이 자리에서 또 예배하실 텐데 우리 젊은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이거 잊지 마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신뢰, 믿는 것,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어로 표시할 때는 크라이스트를 의미하는 그 X자, 큰 대문자 X자와 사람을 의미하는 N자를 조그만 걸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칠판에다가 길게 쓰잖아요. 크리스찬 그러면 그냥 X, N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요. 크라이스트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크리스찬, IAN은 어디에 속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크라이스트 N,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요, 그리스도인, 프로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마추어, 동호회하고 프로하고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 청년부였죠. 정혜승 선수 왔다 갔어요. 지난주에 다리를 좀 다쳤어요. 우리 혜승이가 다리를 다쳤는데 이런 차이가 있죠. 우리 권사님들 축구 좋아하시는 남자 권사님들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축구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저한테 축구 유니폼을 하나 갖다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주일날 몇 시에 모이는데 축구 모임 할 때 오시라고 유니폼을 한 벌 갖다 주셨어요. 제가 아유 권사님 저는 축구를 잘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상관없대요. 자기네들도 다 못한대요.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동호회는 모이는데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지만 프로는 다르더라고요. 혜승이가 동국대학교 축구부였는데 졸업하고 프로에 갔잖아요. 프로 축구 선수들은요 경기에서 이기면 승리 수당이 나와요. 130만 원씩. 우리 청년들은 제가 안 놀랄 줄 알았어요. 130만 원 돈도 아니죠. 승리 수당이라는 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프로는 자기의 몸을 주가를 높여야 되니까 연습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일부 리그에서 참여하면서 뛰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팀하고도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그래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높이는 게 프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마추어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는 프로잖아요. 주님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프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작전에 따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리고 성에 대한 거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설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제일 만난 가장 큰 난공불락의 성, 이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저는 아무리 묵상해도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작전과 지시를 따라야 되잖아요. 작전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침 이슬 소주, 물론 우리 청년들 소주 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주일날인데 소주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느 목사님 글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소주병에 소주를 따르면 몇 잔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이게 참 아는데도 대답하기가 좀 미안하죠, 목사님한테. 예. 소주병에서 소주 따르면 몇 잔 나올 것 같아요? 잘 모르세요? 7잔 나온대요. 아, 우리 청년들은 참 정말 좋은 청년들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7잔 나온대요. 왜 7잔 나오는지 알아요? 이게 소주 회사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둘이 마실 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꼭 마지막에 한 잔 남아서 한 병을 더 시켜 마신대요. 7잔의 전략이 그거라는 거예요. 셋이 마시면 나중에 한 잔이 남아서 또 한 병을 시켜 마신대요. 넷이 마시면 한 잔이 모자라서 소주를 또 한 병 시켜야 돼요. 다섯이서 마시면 2잔이 모자라서 또 한 병을 시켜서 마셔요. 6명이서 마시면 한 잔이 남아서 한 병을 또 시켜 마셔요. 7명이 마시면 한 잔씩 마시면 정이 없다 그래서 한 병을 또 시켜 마셔요. 8명이 마시면 한 잔이 모자라서 또 시켜 마셔요. 판매 전략이라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소주 회사의 판매 전략이래요. 7잔 만드는 게. 세상의 소주 회사도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프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전략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전략이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제가 여리고성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진을 준비하면서 연구해 봤는데, 사진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준비한 여리고성 사진? 예. 여리고성은 말이죠, 이중벽이라는 거예요. 구조가. 높이가 8m, 두께가 6.8m, 높이나 두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꺼운 벽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해도 웬만한 미사일 공격 아니면 그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차가 다닐 정도로 성이 이중벽이기 때문에 중간에는 마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길도 있고요. 여리고성은 그렇게 난공불락에 감히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인데 지금은 그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대요. 자, 우리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요단강도 그 강물, 깊은 강물도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는데,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어져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도 창조하시고 바다도 창조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리고성 그게 아무리 든든해도 없어져라 그러면 흔적조차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게 있어요. 뭘 지시하셨느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한 성이고,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의 문까지도 굳게 닫아놓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지시하시는데, 말씀으로 여리고성 흐트러버리고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5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지시하시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명령하세요.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그 당시에 뭐 좋은 무기도 없었겠지만 도무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요. 단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도는 것밖에 아니에요. 도는 것밖에, 빙빙 도는 것밖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주시기 전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을 통해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전과 지시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꼭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확인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75세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100세 때 이삭을 얻어요. 25년 동안 기다려서 얻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길러가다가 14살, 이삭이 14살 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고 그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25년을 기다린 아들이에요. 정말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번제는 양이나 염소를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서 태우고 피는 피대로 밖에 나가서 버리고 그 다음에 고기는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아니 세상에 몰렉에게나 드리는 이방 신에게나 드리는 이 아주 잔인한 제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리래요. 이삭을 바치래요. 말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가는 얘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에게 칼을 대서 잡으려고 할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내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니. 그리고 뒤에 수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하나님 보이시는 거죠.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도 문둥병이 걸렸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가라고. 기껏 찾아왔더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래요. 아, 이런 시시한 일이 있나? 근데 옆에 계집종이 얘기하죠.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몸이 낫는다는데. 그래서 고침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무기도 없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작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인생이면 여리고성이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취업의 벽이 여리고성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몸이 좀 불편해서 육신의 연약함이 여리고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에 사람이 여리고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자기의 습관적인 죄 때문에 그게 여리고가 되어서 그 벽을 넘지 못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여리고를 넘게 하시는 작전, 지시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여리고가 함락되느냐 여리고가 함락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약속하셨으니까 다 헤쳐놓으시고 정말 광야를 평지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여리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리고가 점령된다.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온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작전을 볼까요? 오늘 8절서부터 그 작전이 나옵니다. 여리고를 도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2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주시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봐라, 내가 하나님이 여리고 그 성과 그 왕과 그 모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미 주셨대요. 이미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얻을 수 있다고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 지시하신 게 이런 거예요. 여리고를 돌면서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인 것, 물론 군사도 군인들도 돌지만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요, 제사장들이 한 그룹에서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뭘 보면서 뒤따라가요? 여리고 성벽을 보면서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길을 보면서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앞에선 제사장 대열, 나팔과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제사장 대열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 음력으로 이제 설날이라고 그러죠. 이번 주에 설날 다 있는데 음력으로 또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작전인데,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 때 우리의 문제는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의 입술에 큰 소리 치지 말래요. 뭐라고 명령했냐면, 외치지 말며 또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왜 이 명령 작전이 떨어졌을까?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는 시각이요, 다양합니다. 예? 정말 다양해요. 회의를 할 때요, 어떤 문제가 하나 있을 때에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 우리 임원 회의할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 달라요. 더군다나 장정만 60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말할 수 있는 게 자유니까 말하게 해주세요. 그래봐요, 별의별 말 다 나올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3시간이래 보통. 그러면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면 6번,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번 돌라 그러면은 합하면 13번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계산도 안 하시나? 하루에 2바퀴씩만 돌면 딱 좋겠구만. 6시간 돌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면 3시간인데 시간이 남잖아. 힘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진영에 가서 잔이라 그랬어. 잔이라. 또 자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방식으로라면 하루에 2바퀴씩 도는 게 맞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면 수요일 한 3번 정도, 3일, 4일 돌았으면, 여리고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 돌라고 그래서 무너뜨려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금 가는 거라도 보여야죠. 근데 보이는 흔적, 징조도 안 보여요. 아마 사람마다 다 말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할 말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전 지시했어요. 말하지 말래. 옆에 사람들에게 내 말이 들리지 않게 하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과 원망이 많은 백성이라 아마 여리고성 만났을 때 말하게 하고 돌렸으면 별의별 원망과 불평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마라. 내 소리가 옆에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하라. 이 명령을 따릅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축복이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말 때문에 사람은 주저앉을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사람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단 참 찬양 잘했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음 주에도 더 은혜 주세요. 이러면은 신나서 다음 주에도 힘있게 찬양할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왔는데 저게 뭐냐? 만약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힘이 쫙 빠질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내 말이 옆에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하라.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주저앉지 말고 주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에게 떠들지도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돌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인내. 끝까지 인내하면서 도는 거예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만약 6번째 날까지 참으면서 돌지 않았으면 7번째 날이 없었을 거예요. 6번째 날로 끝났을 거예요. 만약 3째 날까지만 참고 돌고 4째 날부터 안 돌았으면 7번째 날은 당연히 없어요. 인내. 우리의 문제 중에 문제가 씨름하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으시지? 조금만 더 기도하면 돼. 다 찼어요.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 인내. 제가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인내하는 거 잘 못하잖아요. 아세요? 네. 지금도 이렇게 한국 와서 보면요,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줄 서라 그러면 아주 답답해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한국은 은행 가도 금방금방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외국에 가면 은행도요, 한 줄로 서요. 꼭 한 줄로 서서 앞에 창구들이 쫙 있는데 사람 나가면 몇 번 띵동 그럼 거기 가면 돼요. 한 줄로만 서 있어요. 창구 앞에 쭉 여러 줄 서 있지 않아요. 한 줄로 서 있다가 아무 데나 가요. 우리 공항 가도 그러죠. 요즘에 공항 가면 그렇게 줄 서잖아요. 근데 줄 설 때 답답해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하도 인내가 없어가지고 너는 좀 하나님 앞에 인내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가 부족해요. 나에게 인내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당장 인내하게 해주세요. 인내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는 게 법칙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장 정확한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에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주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 보세요.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선포는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을 주실 것이 아니라 주셨느니라. 우리의 여리고와 같은 문제는요, 기도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 이미 주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때로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믿으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내 삶에 여리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작전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문제를 한꺼번에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죽게 되었던 나도 살리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해서 또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작전에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의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